오늘 본문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참 이 1절로 8절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저며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한 짓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장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어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훌륭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인간과 생명체들이 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연이 우리를 해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연이 지진이나 폭풍이나 토네이도나 눈사태나 쓰나미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절대 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을까요?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비록 아름답고 죄가 없는 곳이기는 했어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들어올려야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정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1장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절로 8절 말씀 중 특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절에서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가 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시간적인 순서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말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설명하는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아주 뒤죽박죽으로 된 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로 얼마나 많은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봄에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일부러 봄에 또 봄에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시간적인 순서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오늘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단이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중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7일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였을까요? 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무슨 상징성이요? 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성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예, 이슬람 성전. 이것은 69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이슬람 성전인 바위의 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포한 것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긴 했을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루살렘, 바로 이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아시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타락하면 그렇게도 화를 내시고 심판하셨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과 무엇과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하반부에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같은 21장에 있는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리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떻습니까? 분명히 설명하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곧 누구라고요? 예, 예루살렘이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와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가 이 계시록 21장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주제라고요? 교회가 21장의 주제입니다. 아니 21절로 22장 5절의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배워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 앞에 형용사를 붙여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이라는 의미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성스럽다, 고결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 성도의 거룩함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스럽다, 고결하다,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단순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로 21절에서는 이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 즉 예루살렘의 영스러운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두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의 12지파를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에서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모습이 어떻다고요? 화려하다고요.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이 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사도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성이 네모 반듯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성도 중, 즉 교회가 온전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지어진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모두가 다 의로운 존재라고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서 무엇이 풍긴다고요? 무엇이 반사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맑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수정과 같이 맑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서 비칠 뿐만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는데 온 몸이 보석으로 입혀진 것처럼 광채가 난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묘사하냐 그러면 이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귀하고 빛나는 각종 보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는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해도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인간인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은 인간적으로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하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요. 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뭐라고요?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맑은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만들라고요? 온전히 의로운 자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밤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홍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과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 순금으로 녹군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넓이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석이요. 넷째 줄은 농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 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껴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곳 에봇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라.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온통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옷을 하나 만들려면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가격도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알기로 가장 비싼 옷을 입으신 분은 교황이 죄식 때 입는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가 제가 한번 듣기로는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교황 재직 때 입었던 옷이 그때 당시로 65억인가 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엄청난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값은 얼마나 나갈까요?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옷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약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성도의 이름이 이 대제사장의 옷에 그 보석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성도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영광스러운 옷을 궁극적으로는 누가 입는 옷일까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옷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이 대제사장인 구약의 대제사장은 보석으로 그걸 들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옷을 입은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은 각종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스러운 옷을 누가 입는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입는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입은 이 영광스러운 옷은 누구가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이었어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옷을 누가 입는다고요? 예, 성도가 그대로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이러한 영광에 대해 이미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라고요? 해와 같이 빛난답니다. 아까 주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근데 그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우리 주님께 주신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주님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누리셨던 영광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 그러면 지금 22절에서 그 내게 주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굽니까? 예, 우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뭐라고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있어가 없어질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약속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광과 비교해 보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지 모르나 이러한 축복에 대해 묵상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시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 이미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아주 설계를 잘하는 사람을 골라서 설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형을 그대로 본따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역대상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누가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신 겁니다. 성전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그린 그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존재해 있는
완성된 성전을 그대로 주심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원형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있던 성막이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하늘을 여니까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여요. 성전이 거기 있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전 안에 다 있는 것 그대로를 따서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다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며,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있는 곳이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증거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이와 같이 원형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신 순간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완성해가는 과정에 불과한 역사일 뿐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보고 그것을 보여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하실 때처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미 완성된 성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자세히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미 너희는 영화롭게 되었다고요. 완성되었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보세요, 창조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선하신 것처럼 선한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이미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라고요? 앉아 있다고요.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어떻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이상,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며 또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아직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몸의 구속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셔서 이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우리를 데리고 지금 이 새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죄 하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며 또 피조물들의 절대적 순종을 받으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과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것입니다. 배설물로 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알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희열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여러분이 묵상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핥히든지 간에 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과 이 세상의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요? 이 세상의 돈이요? 이 세상의 명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을 깨닫고 이 축복을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아버지 이제 가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도